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부르겠습니다. 권영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소.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고가드옵소서. 주에서 크신 복음을 주에서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효성전들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대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복되고 은혜 놓은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은혜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나온 모든 삶과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어땠는지 돌이켜보니 연약함 속에 허물과 죄에 이끌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감출 수 없는 그 전지하심 앞에 우리 마음속 중심을 쏟아놓고 회개함으로 아뢰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무디어 굳어진 마음을 따라 말씀의 순종보다 내 중심적인 사고와 판단으로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실천보다 돈을 사랑하며 나를 위한 안위와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과 가식, 음란과 불신, 미움을 품고 용서 없이 살았습니다. 이 어둠 속에 행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긍휼과 자비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살 수 있도록 그 귀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결의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삶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돌아보는 2021년 사순절기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세상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하게 주신 은혜의 날들과 허락해 주신 생명의 시간들을 부르심의 소망 따라 살고 새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땅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사는 영적 지혜와 이 땅의 삶에 대한 분별력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신광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묶어져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깨워서 충성으로 섬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그 신앙의 기쁨 속에 그 평안 속에 일상의 감사가 드러나고 영생의 소망 속에 구원사역을 이루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영적인 궁금함 속에 드리는 기도와 삶의 모든 형편을 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현실적인, 더 밝고 아름다운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소망 중에 살다가 그 아름다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 그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 통치해 주셔서 정치적 화합, 국가적 안보, 외교적 관계 회복, 경제 활성화, 사회적인 안정을 통해 다시 세워주시고 이 민족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뜻을 열방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이끌어갈 자녀들 말씀이 이끄는 삶을 통해 꿈을 키우고 성장하여 아름답게 그 삶이 하나님 선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알고 세움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 큰 은혜를 저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헌신하며 섬기며 나가는 교우들
하늘 평안을 주시고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함을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 오후 2시에 당회가 있습니다. 이따 2부 예배 때는 우리 2021년도 상반기 장학금 지급을 할 것입니다. 우리 전체 새벽기술학교가 8명이고 비누가이 신강교회, 필리핀의 비누가이 신강교회 섬기는 학생 12명 해서 이미 비누가이 신강교회는 장학금 계좌로 이체해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이 배분해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8명 재학생이면서 동시에 지난 학기에 임원이며 동시에 또한 각종 봉사에 참여했던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장로님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호선 자매가 있습니다. 김희자 권사님 제 3녀인데 이호선 양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알렸으면 좋겠네요 라는 말씀을 하지만은 오랫동안에 그래도 신앙생활 같이 해왔는데 그럼 몰라라 하는 것도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고 주보는 싫지는 않았지만은 이번 주 토요일에 13일에 오후 2시에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17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내게 넘쳐 좋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이처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낭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하여 주께 예배 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영과 일기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그리고 얽히고 설킨 문제가 주님만에서 해결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감사와 정성 주님 앞에 내려 모아서 헌물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담아 바치는 헌물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바치는 자 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감사하며 바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숨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며 범사 감사한금 드리옵니다. 우리의 삶의 각가지 곳곳에 참 다사다난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특별 감사헌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속했던 추정헌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선교헌금, 국내 선교헌금 바치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국률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그 밖에 또한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 주님 앞에 아뢰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전주 신광교를 보살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전주 신광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지체가 되게 하옵시고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또한 주님 앞에 시설 헌금 바치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헌물도 주의 기뻐 받으시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옵시고 그들의 섬김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원컨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잘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려 하려 함이니라 하니라.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 위를 걸은 사람이죠. 그때가 1969년 7월 20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나서 1971년 7월 26일에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 위에서 이동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냥 걸은 게 아니라 차를 타고 다녔어요. 온 세상이 떠들썩했죠. 어떻게 저 달나라에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걸 넘어 또 차 타고 움직인다. 그냥 온 세상이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때 그 이동차를 운전했던 제임스 어윈은 자신의 수기에 그 감동을 이렇게 적습니다.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쯤 인간이 달 위를 걷고 있다고 또다시 대서특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임을 나는 지금 달 위에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지구에 오신 사건은 사람이 달 위를 거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대서특필하고 축하 행사를 벌여야 마땅했을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 목자 몇 명만이 그분을 경배했을 뿐입니다.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 정도가 그분을 알아보았을 뿐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는 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세례요한이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뵙는 순간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어떻게 세례요한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었나요? 저처럼 성령의 역사가 세례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33절 이하에서 세례요한은 이런 증언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성령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추측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이야 뭐 뻔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목수 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이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나왔을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은 그 중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지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에 세례요한이 그토록 예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수많은 이들 중 세례요한이 요한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바르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와 능력에 감화를 받은 무리들은 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 구원자의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박수소리가 높아지고 칭송소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곧장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 아닐까? 우리나라에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한 1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물론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자칭하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사이비 교주만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걸까요? 절대로 아니랍니다. 여러분은 일터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양심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기준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더 높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꾸려가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 역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지요. 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참으로 이용한 도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돈이 도구인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 된다면, 그래서 돈을 위하여 내 삶을 걸고 내 모든 시간을 걸고 내 모든 인생을 걸어낸다면 신앙도 경건도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부정을 저지릅니다. 돈 때문에 사랑을 오염시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에 대한 욕망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세상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말씀 한 구절 읽지 않고 태연히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신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랬어요. 인간의 죄의 가장 뿌리에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요. 그 죄의 모습이 여전히 많은 인간들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것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묶거나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앞에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서 그런 자세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예 그의 앞에서 퍽썩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허리 굽히는 걸 넘어서 그냥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무슨 겸손이라는 미덕을 의식하면서 그걸 실천하고자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깨달은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점점점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엎드려야 사람이 자꾸 일어나면 그만큼 주님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니까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단지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내 주님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대한 예민함을 잊어버려요. 온전한 그릇이 못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줘도 그릇 딱 뒤집어 놓으면 아무것도 그 위에 쌓이는 것이 없어요. 세례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공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말씀하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드러내어. 당신 그리스도 맞죠? 구원자 맞죠? 아이 뭘 그러? 아니요, 나 몰라. 아니요. 그런데 은근히 그걸 즐긴다면 드러내지 않아. 저 사람들이 착각을 뿐이지. 나는 아니야 하면서도 은근히 박수 소리에 은근히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 예전에 제가 신학을 할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인들이 1000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면 목사가 교주되기에 딱 시험거리에 든다는 것이요. 그때 조심하라는 것이요. 자칫 잘못하면 그때 목사가 마치 거대한 형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포장하고 치장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때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세례요한이 구원자일지 몰라. 이런 식으로 다가오자 단호하게 말합니다. 드러내어 말합니다. 나는 구원자 그리스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당신 누구요? 구약에서 다시 오신다고 예언했던 그 엘리야 맞아요? 아니요. 그렇다면 모세가 후에 오신다고 약속했던 그 선지자 아니요? 아니요. 그렇다면 도대체 당신 누구요?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옷도 약대토롯을 얼기설기 엮어 입었습니다. 사람들 역시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의 거처가 광야이어서도 그렇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심령에 광야가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뭐예요? 빈들이죠.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물 한 잘, 쌀 한 톨도 만들 수 없는 것이 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빈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14절을 보면은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친들이 뭐예요? 광야죠.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광야로 데리고 가시려고 그래요? 바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진정한 만남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요. 전문지를 할 수 있는 것 다 없애버리고 우상, 탐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세례요한은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정체성을 밝혔어요. 그야말로 광야에 있다가 성령이 내려 꽂히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람에 불어서 딴 데로 가면 또 딴 데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가는 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특성이에요. 내가 온 것인데 내가 온 것인데 내가 온 것인데라고 자기를 강조할 필요도 없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실 자도 하나님이신 것이지.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성도의 교회도 아니고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그분만이 드러나야지 딴 것이 그야 끼어 들어가면 그때부터 냄새가 나. 여러분, 주의 길을 곱게 한다. 그게 뭔 뜻일까? 무슨 도로공사라도 하란 말이에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기뻐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지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찾아가고 만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마음문 열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낯설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가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찬송, 뭔 놈의 찬송이 이렇게 많다냐, 모르는 노래가 이렇게 많다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친근감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1차적으로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서 직분 맡은 자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뜨겁고 사랑의 신실한 모습 보면서 드디어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보니까 이 교회는 뭔가 있구만, 뭔가 있어. 요즘에 설교 하나 때문에 교회를 찾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 설교 하나 찾으려면요, 목사 요즘에 유튜브라든가 뭐 보면 다 나와요. 그거 갖고 교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그 교회에 정착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자들이 겸손하고 따뜻하게 그들을 안아줄 때 비로소 소통이 가능하고, 바로 그런 일이 돌을 제거하고 가시덤불 제거하고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이런 따뜻함, 이런 사랑을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을 어지럽혀고 합니다. 서로 반목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모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모이는 사람 보면 어떻든 간에 틈을 잡고 틈을 잡아서 어떻든 간에 모이는 것 자체를 자꾸 냉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사탄의 전략에 교회는 결코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죄를 찾아가고 있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 명령보다 내 즐거움이 우선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습니다. 엎드리지 못하는 심령에 광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비어있지 않으니 그 심령에 주님이 임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욕망과 욕정의 만족만을 위하여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비틀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어느 분야 하나 이 사회에 비틀거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세례 요한이 필요한 때입니다. 상황 밖에서 이러니 저러니 구경하면서 비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가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두 명이 있어.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구경꾼 신자가 있고 하나는 가족 신자가 있어. 구경꾼 신자는 뭐예요? 그야말로 영화관에서 영화 구경하는 거 똑같아요. 보면서 평가하고 비판단하고 여러 가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그래갖고 영화 싫으네? 그럼 딴 데로 가버려. 그럼 끝나는 것이에요. 그게 구경꾼 신자지. 나는 그 영화하는 거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나는 옆에서 구경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싫으면 그냥 있고 좋으면 앉아있고 싫으면 그냥 딴 데로 딴 극장으로 가버리면 돼. 구경꾼 신자야. 가족 신자는 뭐예요? 그 가족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딴 데로 가. 여러분, 가족들이 문제가 있다고 야 끝내자 딴 데로 가자 그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그 가족을 올바로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할까? 그 구성원의 일부가 되는 것이에요. 가족은. 그건 구경꾼은 딴 데로 가면 끝나지만 가족은 딴 데로 갈 수 없어. 그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함께 협의하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경꾼 신자입니까? 가족 신자입니까? 하나님은 구경꾼 신자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족 신자를 좋아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다고 옆에서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국교회에 나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여러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마치 구경꾼처럼 그것을 손가락질 하는데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교인 아닙니까? 가족 신자라면 그러면 어떻게 이걸 바꿔가야 할까? 나부터 변화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못한다고 비판하기는 쉬워. 그러나 내부터 하는 것이요. 기도가 식었다 비판하지 말고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죽었다 비판하지 말고 내가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교회에 사람이 줄었다고 한숨만 쉬지 말고 내가 먼저 예배에 참석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게 가족 신자입니다. 나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뭐 제도 싹 바꿔놓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제도를 구성하는 사람이 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 바꿔지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가 멋들어져도 소용이 없어. 나부터 바꿔야지 해요. 딴 사람 달라지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달라져야 해요. 나부터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나부터 교회 나가는 것이야. 내가 이때가 볼 때 이렇다 갔다 붙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 중에서 전폭적으로 그 열심히 내는 사람 나 본 적이 없어. 구경꾼 신자들만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여러분, 바로 주님 앞에 나부터 달라져야겠습니다. 이런 가족 신자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무거운 짐 내려놓고 우리 심령 속에 광야를 빈들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주님 모시는 빈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과 눈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빈들의 사람이 될 때 이 빈들을 통로 삼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반목과 질시, 갈등으로 휘청거리는 이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방법뿐이에요. 우리 모두 마음의 빈들을 만들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이 자기의 본분을 알고 자기의 역할을 알고 거기에 충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뜻이 있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직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탄의 시험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 부르겠습니다. 여기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을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성 일은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별은 더하여 주신다.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별은 더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직 우리의 본분 바로 알고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사명, 영혼을 찾아가는 사명, 겸손하게 그렇게 감당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